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 온 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그 방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 있는데 사실 기독교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기로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이 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그동안 섬기던 다른 신, 다른 것들을 이제 내어 버리기로 더 이상 그것을 섬기지 않고 중단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신명기 30장 15에서 18절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예.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건너가서 차지하고 살 땅에서 당신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다시금 결단하라. 이런 결단을 요청하고 있어요. 잠언 기자가 젊은이들에게도 비슷한 권면을 했는데 잠언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에 굳게 서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12장 28절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젊은이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겠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생명으로 가는 길과 죽음으로 가는 두 길이 있다. 그러니 죽음의 길이 아니라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혹은 이 성경을 감동감화시킨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생의 길은 나뉘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 생명으로 향하는 길과 죽음으로 향하는 길로 나뉜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실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죠.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아주 강력하게 권유하시는 말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택하라.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온 두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죽음의 길, 생명의 길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양자의 길 중에 하나의 샘플을 보여준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것으로 향하는 길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올바른 선택의 본보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이 말씀하는 두 인물은 이미 읽은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쌍둥이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27, 28절을 보시면 형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었어요. 그냥 구절만 비춰주세요. 날쌘었다는 것은 힘이 세고 용맹스러운 사람이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는 그래서 그런지 집에는 머물지 않고 들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들에서 부모의 간섭과 또 그런 것 없이 자유롭게 살았다. 자유로운 영혼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아버지에게 종종 고기 요리를 해서 드리는 아주 오늘날로 치면 요리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반대였죠. 9절만 비추세요. 성격이 차분하고 그래서 주로 집에 머물고 용감보다는 지혜로운 사람,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형과는 반대로 집에 주로 머물렀기 때문에 집안일을 많이 도왔겠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냥하는 에서는 아무래도 오늘날 좀 자유로운 변혁가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집에서 주로 머물렀던 야곱은 전통적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더 선호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모습보다는 아무래도 자유롭게 좀 용감하게 살아가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야곱과 같은 인물보다는 에서 같은 인물이 더 호감 가는 성격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 생겼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길 중인지 집에 와서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야곱은 그가 돌아올 때쯤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 없거나 아니면 집에 도착하기 전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끓이는 동생을 이제 에서가 만난 것입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갑자기 죽을 끓이고 있었을까? 형이 사냥하던 시점에서 그 이유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배가 고픈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로 그 붉은 것, 거기 있는 붉은 것을 삼키게 하라. 이 붉은 죽은 아무래도 팥죽이겠죠. 그 팥죽을 보자마자 너무나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진 에서는 그것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동생이 죽을 끓이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차분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에서는 아주 즉각적으로 충동적으로 허기를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죽을 달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보아서 에서는 굉장히 자제력이 좀 부족하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사람이었다. 야곱은 그런 형의 성격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31절,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파시오. 죽을 먹고 싶으면 장자의 권리, 즉 맏아들이 갖는 상속의 권리를 팔라, 이 말이었어요. 야곱이 왜 형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쯤에 죽을 끓이고 있었는지가 밝혀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쌍둥이 형이 가진 장자의 권리, 상속권을 넘겨받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장자의 상속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제력이 없는 에서는 빨리 허기를 면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32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세 번역이 아주 번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그에게는 지금 장자권, 상속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 이야기의 결말 33, 34절을 보실까요?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팥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자, 에서는 장자권을 판다고 맹세하고 팥죽을 얻어먹었는데, 이 이야기를 전하는 창세기 저자는 여기 마지막 부분,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에서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에서는
집보다는 들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던 사람,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자유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들에서 사냥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자, 그렇다 그래도 아무리 자유를 원하고 자유를 추구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는 권리, 장자들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는 권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권은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 내려온 그 권리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동생에게 그냥 넘겨주고야만 것이. 동생 야곱은 그런 형을 이용했지만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 교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속임수를 썼으니까. 형을 속이고 장자의 귀한 권리를 넘겨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려 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사실은 굉장히 교활하고 어떻게 보면 치사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저자는 그렇게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갈망을 가지고 벌인 야곱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긴 그 마음이 행동의 부정직함을 다 가리고 있다고, 가리고도 남는다고 그렇게 평가한 것이. 오늘 우리가 에서의 형편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한쪽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땅을 다 차지할 거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 있는 장자권이 있고, 다른 한쪽은 너무나 지금 배가 고파, 당장 내가 허기를 면하고 싶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한 그런 형편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무엇을 정말 귀하게 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나는 가장 내 삶에 귀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사실 오늘날 우리는 에서와 같은 상황에 아주 수시로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실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당장에 먹을 것, 당장 현실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이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자주 맞이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와 함께 하심의 약속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 주어지고 있잖아요. 매주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치료해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면 좋은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기다려야 하고 아직 참고 인내해야 할 때 우리 마음에 솟아나는 이 의구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서와 같은 선택을 내리죠.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상 삶 속에서 항상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과 내 기업의 성공과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장의 배고픔과 허기를 해결하려 했던 에서에게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당장 현실의 필요를 추구했던 에서에게 어떤 결과가 왔을까? 뒤에 27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에게 다시 에서는 또 속임을 당하고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야곱에게 빼앗기고 말죠. 울며 아버지 이삭에게 매달렸지만 이삭은 그것을 번복하지 않았어요. 장자로서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내려주었는데 그때 이삭이 에서에게 해준 마지막 유언의 기도가 27장 39, 40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마지막 부분엔 좀 희망이 있어 보이지만 그 앞에 빨간 부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저주와도 같은 기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동생에게 넘겨준 에서가 받은 결과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왜 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야 했을까요? 그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 내려왔던 축복의 약속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따라서 살았던 결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올바른 선택은 무엇인가에 중요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참고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본문이지만 참고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인데 앞에 세문에서 제가 얘기했던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과 유사한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실까요?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길이 있고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에서가 내렸던 이 선택과 생각은 어디에 속할까요?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한 것일까요?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한 것일까요? 사실 에서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자손과 땅의 축복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약속해 주었는데 이것은 창세기 12장부터 26장까지 면면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계속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26장 3,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에서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의 말씀인데 26장 3, 4절 보실까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지금 이삭이 살던 그 지역에 흉년 가뭄이 들어서 이삭은 그 땅을 떠나려고 했어요.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이에요. 가뭄이 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네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 말은 뭐냐면 현실의 연약함과 부족함, 내가 필요한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네가 나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네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머물던 그 땅을 다 주고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이 복을 내가 너에게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 그런데 이 약속은 사실 그 앞에 계속 아브라함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계속 거듭 여러 번 확인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이 가문의 장자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아버지에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충분히 해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나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무시했어요. 당장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자, 이런 에서의 생각을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의 생각은 무엇을 따른 것? 육신에 속한 생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된 것이에요. 그는 장자로서 이어받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당장 현실의 필요를 추구하는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는 육신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며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것이 8장 5절 이하에 6절, 7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적대적 관계를 형성할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혹시라도 우리도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 무엇이 육신에 속한 생각이고 무엇이 성령에 속한 생각인지를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성령에 속한 생각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용서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을 찾아내고 잘못으로 사랑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생각은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고 4번부터 철저히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2번으로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미움과 정죄와 불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과 불신으로 좌절과 절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기 마련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되기 마련이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에서는 자기가 잡은 짐승을 잡아 맛있게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소홀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를 잘 생각해.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일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육신의 욕망과 필요를 추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로마서 8장 뒤쪽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에서처럼 육을 따르려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던 삶을 멈추어야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육을 따르려는 갈등을 이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르려는 생각을 다 이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복된 축복받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